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현장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방금 읽었던 느헤미야 8장 말씀과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은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적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을 내용으로 보면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방금 읽은 내용처럼 이제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울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였던 날이 언젠가 하면 7월 1일 바로 나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 날 사람들이 함께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렇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초막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장 2절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예수님 믿음으로 내주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성도는 구습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내용에 가보면 성도는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을 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또 영광을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바로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살펴보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 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서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아져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방금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와 나태, 율법에 대한 무지 등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강한 회개 운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도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룹에서 3월 첫째 주에 이제 그룹 합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합동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들으면 분명히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제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또 제가 담당하는 그룹에서 어떤 가정교회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은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러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나눔을 갖는데 한 성도님이 나눔을 가지면서 자기 남편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잘 품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분이 하는데 그게 모인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간증하며 울며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말이 계속 맴돌면서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살찐 것과 단 것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12그룹의 그룹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이렇게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12그룹에서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룹장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찐 것은 고구마를 준비해 주시고 단 것은 단 주스를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멘, 이렇게 카톡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녁이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것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머핀하고 파이하고 좀 다른 것도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거를 담을 이제 팩이 필요한데 어떤 집사님이 또 연락이 왔대요. 선물백을 자기가 준비해서 이렇게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실 때 살찐 것과 단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봉다리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거기서 또 섬기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는 감사하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요즘 이제 해보면요, 신방을 가는 가정마다 얼마나 잘 섬기고 나누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간증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들이 간증을 잘 듣고 경청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은혜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자기가 가진 또 물질, 이 재물을 나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은혜 한혜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결국은 선교죠.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물질로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우리 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지금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시작했고요. 어떤 그룹은 이제 인카운트를 하려고 그러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12그룹에서도 이제 3월 26일부터 인카운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카운트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팀 멤버들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오는 캔디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그레이스 인카운트 준비 모임을 모였어요. 그래서 그 인카운트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주제는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번에 이제 운영자로 섬기게 되신 우리 이재근 장로님께서 이번 띠은 회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인카운트를 통해서 팀 멤버들도 회복되고 또 예수 안 믿는 자들도 회복되고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도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러한 회복은요,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바로 그의 죄를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의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려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잔치를 열죠. 함께 먹고 또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잔치 속에 이 탕자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 잔치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레이스 인카운트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각 그룹마다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각 그룹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인카운트를 위한 팀 멤버 준비 모임을 하는데요, 거기에 모인 팀 멤버와 성도님들이 이번에 초청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나누어 줄 선물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간식과 디저트를 준비할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혹시 이 자리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 예배는 나오지만 아직 교회에 등록하시지 않은 분이나 또 교회를 정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꼭 등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3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우리 교회 인카운트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시작한 그룹에 참석해도 괜찮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시작되는 그 그리스 인카운트에 참여하셔서 우리 인카운트 참석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함께 천국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재물을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재물을 자기가 갖기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재물을 우리는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것은 내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나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 윤택케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바로 이렇게 풍성하고 윤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방금 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대적의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안전함이 확보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바로 걱정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121편 7절 말씀 시편.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서 두렵고 또 질병이 들어서 두렵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함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로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달아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씀 부흥이 일어나니까 초막절을 온전히 지켰다. 항상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온전한 예배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 좀 나아지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어려우면 잘 못하고 뭐 이 환경 따라서 내 예배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백성들이 울었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 회복이 가능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너무나 예배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울한 것이 아니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에는 진정한 기쁨이 동반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가진 것을 나누며 진정으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고요.